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42년 전인데요. 그때 정말 구원받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교회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없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뭐 건물도 생기고 자동차도 많이 생기고 교회가 부유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때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너무 컸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힘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깜깜해야 하늘의 별이 잘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어두워야 별빛이 찬란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하늘의 별을 잘 안 본대요, 사람들이. 어, 좀 우스운 이야기로 별 볼 일 없는 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별빛이 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도시의 불빛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도시의 이 불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늘이 멀어져 버렸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골 같은 데 가보세요.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별빛이 정말 찬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이 어두워야 하늘의 별빛이 잘 보이듯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형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잘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정말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 제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 제 아이가 학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제 뭐 선생님 말을 해도 막 자기 의견이 강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좀 더 가깝게 다가가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음악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이렇게 진심으로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됐었네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선생님께 걸 받지 않았던 것은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그랬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빛이 와야 이렇게 잘못된 상태가 보이잖아요. 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뭐
방이 어지럽혀져 있어도 그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는 우리는 우리를 알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의 빛이 와서 우리를 비춰 주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가 너무 바보같이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교회 청년들이 많이 와서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 좋은 리더로 정말 다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고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그런 제가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쭉 나오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이제 사라도 나오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이제 관중석에서 우리를 보고, 막 박수를 쳐주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우린 지금 이제 이 경기장에서 이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뭐예요? 가벼워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무거우면 안 돼요. 무거운 거 같은 거 막 짊어지면 안 되고 두꺼운 옷을 입어서도 안 되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것이 뭘까요? 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무거운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무거운 것이 있었더라고요. 사라에게도 무거운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달려가는데 나를 자꾸 낙심시키고 힘을 빠지게 하는 이런 무거운 것이 있다란 말입니다. 무거운 것이 뭡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거운 건 뭐냐면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절대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야. 나에게서 씨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미 내 속에 씨가 없는데 그리고 아내를 보니까 사라도 역시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무겁게 하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아내를 바라보면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안 되겠다. 아예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 하는 마음이 들 거란 말이죠. 이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제일 무거운 건 바로 내 육신이란 말입니다. 나 자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모습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얽매이는 게 어디에 얽매이죠? 우리가 눈을 딱 뜨자마자 이 삶의 얽매입니다. 형편에 항상 얽매입니다.
환경에 항상 얽매입니다. 이런 형편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얽어매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걸 벗어버리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 거냐. 자, 이건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벗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를 벗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는 제가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 보면은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는 동안에도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때는 절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보시는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에,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그것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들의 몸에 벗은 것을 알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몸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의 허물을 가리우려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뭔가 내 허물도 좀 가리우고 내 부족한 점도 좀 가리우고 내 연약한 점도 좀 가리워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가리워도 소용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이 옷은 그늘에 있을 때는 이게 이파리니까 촉촉한데 햇빛 앞에 나가봐요. 햇빛 앞에 나가면은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빛 앞에서 이게 말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빛이니까 이것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나를 가리고 있는 게 다 말라버려 가지고 내 허물이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혀주셨거든요. 가죽옷. 창세기 3장에는 두 가지 옷이 나오거든요. 아담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무화과나무 옷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가죽옷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든 가죽옷은 하나님이 아담의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어린 양을 딱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손수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혀 주셨죠.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주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다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신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고 이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너 이제 너 자신 바라보지 마. 내가 나를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다 덮고 있는 그 가죽옷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갈 용기가 생기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과의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저절로 승리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죠.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딱 섰다면 절대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 그 한 분으로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 한 분으로만 충분해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그 존 위클리프라는 그 영국의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종교 개혁의 시작점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라틴어로 된 책밖에 없고 영어로 된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신부가 하는 말만 듣고 있지. 그냥 신부가 말을 하면은 그냥 그게 단가 보다 하고 그것만 듣고 있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단 말입니다. 내가 무지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 형식적인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무지하니까. 그래서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성경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라는 분이 성경책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직접 성경을 다 이렇게 썼다 하더라고요. 필사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막 이단시 돼서 이제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이렇게 목에 걸고 이 사형을 시켰대요.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도 그 뭐 위클리프 성경이 한 170권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위클리프라는 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야누스라는 분이 체코에서 또 나타났죠.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도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캐톨릭 사제였어요. 근데 그분도 한 일이 뭐냐면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얀후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마틴 루터가 등장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도 무슨 일을 했죠?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서 독일 국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렇게 말씀 말고도 막 다른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해.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새 번역에 요즘 이제 그 번역본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 번역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작가요. 또 믿음을 완성하신 믿음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은 의미인데 좀 더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거짓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러면서 이제 너는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제가 주한이 아비입니다. 주한이 아비라면 제 아들은 누구예요? 주한이죠. 그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면 우린 누구죠? 우린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내가 거짓, 내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8장 45절에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너희가 거짓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자신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내가 나를 불신하게 되겠죠. 내가 나를 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냥 예수님이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저절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휘장이 딱 찢어지니까 딱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너지면은 우리가 깨어지면 있잖아요. 저절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내가 보이고 알이 깨어지면은 새가 하늘을 바라보듯이 소금이 탁 녹아지면은 예? 모든 물이 소금물이 되듯이 항아리가 탁 깨지니까 그 기도원의 횃불이 찬란하게 빛을 비추듯이 내 자신이 깨트려지면 저절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세우려고 무슨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으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기대를 두셨습니다. 그래, 내 아들 예수가 모든 일을 다 할 거야. 다 이룰 거야. 나의 기뻐하는 종이 그 일을 다 이루어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막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기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인간의 죄가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을 때 우리 모든 인류,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었던 인류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믿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렸잖아요. 바로 이게 뭡니까? 죄의 싹신 사망을 지불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폰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첨부를 내야 됩니다. 첨부를 내면 이 폰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분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까? 그분이 죄의 값을 지불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다 쏟아버리시면 죄값이 지불되고 죄값이 딱 지불되는 순간에 우리의 주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이 폰에 값을 지불하면 이 폰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한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셨을 때 이제 죄는 끝나버렸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모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건져내신 분이 나를 정확하게 건져냈다면 나는 그냥 건져진 거예요. 내 느낌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거지. 그냥 말씀만 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 창시자시오. 믿음의 완성자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죄가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었구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믿음이 없는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안에 여러분이 이미 있었다는 것. 이걸 발견하면은요,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요, 내가 이렇게 바닷가에 서가지고, 바닷가에 서서 막, 이게 저 바다에서 막 바람이 밀려오는데, 내가 이걸 받아야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나를 향해 확 다가오는 저 어마어마한 바람을 나는 피할 수 없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햇빛이 쫙 비추듯이 나를 향해 쫙 비춰줬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피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로 승리하게 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다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면은 성장하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 내가 성장하면 그때 알게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자라면은 10살 때 자기가 할 일을 알게 되고 15살 때 알게 되고 20살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장을 하면은 그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안에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보다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하박국 2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이 말씀 이거 네가 네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말씀을 보게 해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반드시 된다. 그리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 마틴 루터가 세상을 뒤바꾼 그 말씀 한마디가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세상을 바꿔버린 이 말씀 한마디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시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는 또 내 민족은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살찌고 더 부유하고 이게 대체 뭡니까? 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당신은 언제 나타나시렵니까? 당신의 약속은 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있죠? 저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작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작정하고 내가 이 성루에 서리라.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에게 막 쪼르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고 쪼르고 있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 네가 불신하는 거야 나를. 에? 네가 왜 자꾸 네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냐. 네가 왜 자꾸 네 감각으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냐. 네가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안 믿는 거잖아. 안 믿는 거잖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복권 당첨될 때 여러분이 복권을 딱 샀습니다. 자, 여러분의 번호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당첨된 날 딱 방송에 보니까 신문에 나온 그 번호와 내 번호가 똑같습니다.
이게 딱 똑같다는 건 내 번호가 1등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10억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이걸 10억이라고 믿게 된 거죠? 약속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약속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이 쪽지가 10억이 된 거를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이걸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됩니다. 정확하게 당첨된 번호와 내 번호가 딱 똑같아졌다면 이제 이거는 그냥 10억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같습니다. 그냥 그 말씀 하나면 족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그게 안 됐어요. 자꾸 뭔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하박국서 3장에 가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3장에 딱 갔더니 마지막에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하박국서의 마지막이거든요. 결국 그 마음이 발견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가 이걸 발견합니다. 여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다음에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식물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정확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어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하나님이 선명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장점은 나에게 어떤 형편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성경 여러분 로마서 1장 좀 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게 무슨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강하게 가로막는 게 자기의라는 겁니다. 자기의. 자기의 것이 항상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고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의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더해진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예? 거울이 하는 역할이 뭐죠?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울이 없으면은 내가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전혀 몰라요. 거울이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어서 너 그거 의로운 거 아니야. 너 그거 악한 거야. 너 그거 더러운 거야. 추한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놀랍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의사 앞에 딱 서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 드러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드러나야지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줄 거 아닙니까? 의사가 정말 좋은 것으로 나에게 덧입혀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의의가 없는 사람이고 더럽고 추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이 만든 의예요. 자, 여러분, 이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이시거든요. 스가랴서 제3장을 보면은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참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이거 누가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가죽옷.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옷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의란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가까워지려고 노력한 사람 너무 많죠. 근데 가까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가까워지려고는 하는데 가까워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 이 말씀이 답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게 멀리 있던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죠. 절대.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인데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나와 하나님을 가깝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각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 흘리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습니까? 예, 가까워졌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가까워져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멀어지지 가까워집니까? 불신하면 할수록 멀어지지 가까워집니까? 사람들이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가깝게 해주는 거지. 내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이 내가 가진 이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제3장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9절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기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난 의가 있어.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의가 있어. 맞죠? 자기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가.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해도 이게 안 깨져요. 절대. 내가 잘못하면 자기 의가 깨지지. 이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못할수록 이 항아리가 깨어질수록 빛이 드러나듯이 옥합이 깨어져야 향유가 드러나듯이 우리가 깨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더 놀랍게 아름답게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온전하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면 나는 나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병에서 나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죠.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나는 내 모든 연약한 것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나오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그가 성전 미문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보죠.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베드로가 뭘 본 줄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이 안진뱅이는 온전한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자, 여러분, 선풍기, 전기와 연결만 되면 바람을 내죠? 저절로. 그죠? 자, 이 지금 조명들, 전기와 연결되면은 저절로 빛이 납니다. 저절로. 에어컨, 전기와 연결되면 저절로 찬바람이 나옵니다. 연결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안진뱅이가 예수와 연결만 되면 이 안진뱅이는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가 지금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한 끼의 밥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그 근본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뛰고 걸으면 이 안진뱅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로 갈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는 어디 딱 두면 거기를 못 벗어나. 자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과 연결돼서 일어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시고 예수님의 믿음이 믿음의 완성자시거든요. 예수 안에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이 안진뱅이는 온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입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볼 때는 보이는 거예요. 저 안진뱅이 저 사람이 그가 예수 안에서 온전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걸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란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깨끗이 낫게 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분 안에 믿음이 있었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할 믿음이 있었구나.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실 믿음이 있었고 그분의 믿음대로 나는 거룩해졌으며 그분의 믿음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분의 믿음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구나. 그분의 믿음대로 나는 승리했구나. 이 사실을 내가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서 내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내 안에 저절로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자석하고 쇠붙이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쇠붙이가 뭐가 됩니까? 자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쇠붙이는요. 자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쇠붙이가 자석과 그냥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 동안에 이 자석 안에 있는 자장이 자석의 힘이 쇠붙이에게로 건너가서 이 쇠붙이도 자석이 되는 거죠. 쇠붙이도 그 자석으로 말미암은 힘으로 다른 쇠붙이를 잡아당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건너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동안에 저절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힘이 내게 넘어와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도 의롭고 그리스도의 지혜로움으로 나도 지혜롭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나로 거룩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도 이 땅에서 승리하고
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이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이 누굽니까? 우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참아냈잖아. 그러니까 너도 참아내.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견뎠잖아. 그러니까 너도 견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거역했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던 창조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던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받으셨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를 받으셨어. 그분이 너를 받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나와 상관없이 정말 나를 온전히 받으셔서 그분 안에 나를 두셨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정말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정말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도 잊어버리고 마음에 자유롭고 복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 계셔서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으며 그분 안에서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